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비유의 초점은 탕자가 아닌 큰아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작은 아들은 각 자기가 받을 유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써 없앴습니다. 그리고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착하고 성실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걸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큰아들은 자기는 착하고 의로우니까 자기는 아들이고 아버지 재산 다 써 없애버린 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화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큰아들처럼 착한 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작은 아들처럼 못된 아들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죽음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증인이 돼서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방인 신자들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신자들은 큰아들과 같은 태도로 이방인 신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쟤들은 율법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멸시했어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역시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10장 34, 35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로마 군대 장교인 코넬리우스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타나다니 하고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는 오늘 말씀 12절에 차별함이 없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은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죄의 목록을 다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던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인 그대들도 모두가 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므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외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아들을 멸시하던 큰 아들과 같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공정하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쪽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큰아들과 같은 태도로 이방인들을 심판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 신자들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브라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오맨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떤 말입니까? 한숨 섞인 소리로, 탄식하는 수로 야 이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탄식하는 투로 부릅니까?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 신자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란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온 죄들입니다. 2절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알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안다나. 우리는 알지 않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도 알잖아. 나도 알고. 다 같이 알면서 왜 그래?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 점을 알면서도 이방인 신자들을 심판한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추측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쉽게 말하면 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이유는 할례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별짓 다 해도 다 망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하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음란한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두로 생식기를 통째로 잘랐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째로 자르지 않고 포피만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봐준 거예요. 은혜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겠죠.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잘릴 게 안 잘리고 아직도 있네. 참 감사하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했으면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요. 내놓지 않고 자랑했어요. 엄청 자랑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주셨으면 어디다 줬을까요? 이마에나 얼굴에나 손에 줬겠죠. 어디를 뭐 귀를 좀 귓볼을 자르든지 어디다가 흠집을 내든지 표시를 해줬겠죠. 내 거라고 쓰든지. 근데 얼굴에다 쓰지 않고 안 보이는 데다 표시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뜻이지 절대로 자랑하고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있으면 별짓 다 해도 상관없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친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절대로 뭡니까?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야. 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다 알면서 왜 저들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이방인 신자들만 죄인으로 몰았을까요? 저들이 자를 두 개 갖고 있었어요. 남에게는 엄격한 자를 들이대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느슨한 자를 들이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를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강철자를 들이대고요. 우리에게는 고무줄자를 댑니다. 안 맞으면 조금 느려서 맞추죠.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렇죠? 남이 잘못하면 이거 모자라 안 돼 하고 우리한테는 딱 재면서 안 보게 살짝 늘립니다. 딱 맞잖아.
이런 두 가지 기준 때문에 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니까 괜찮아.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회개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당장 벌하지 않는 것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저들이 거룩해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더 짓도록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은 너를 회개하게 하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거룩해서 벌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은 당장 벌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건방지게 구는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대는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들의 마음 뭐와 같습니까? 군살백인 발바닥 같아요. 그것도 젊은 아이들 발바닥이 아니라 군살백인 노인들 발바닥.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고 칼로 깎아내도 아프지 않은 군살백인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에 뭐예요? 군살이 베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쌓아 올린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원래는 보물 같은 것을 모아서 뭡니까?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쌓아 올리고 있어요? 보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남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보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으고 있어요.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멸시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62편 12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잠언 24장 12절에도 나오고 호세아 12장 2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여기는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뭡니까?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외과 의사입니까? 무슨 내시경 검사합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로마서 전체가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구원이냐 멸망이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를,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는 반드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말도 말로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오해해요. 나 믿어 하면 믿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 삶에서 사랑의 선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뭐라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서 역사라는 말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할례나 무할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마치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실천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한번 보여줘봐. 너 믿음 있다며. 뭘로 보여줄 건데? 나는 말로 안 하고 뭐로 할 거야? 행동으로 보여줄게. 흔히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나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뜻이고 야고보서는 뭡니까? 아니,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준다는 뜻이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말인데 말만 다른 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심판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 속마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인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란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대로 8절에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남을 받아주지 않고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반대로 불의한 일에는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는 겁니다.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분노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깊이 느끼는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먼저 말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나중에 말했는데 9절에서는 악한 일이 먼저 나옵니다. 악한 사람을 먼저 심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일이 먼저 나옵니다. 악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준다고 했는데 환난이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곳에 꽉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이 뭐예요? 좁은 곳에 꽉 끼워 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7절에서 나온 영광과 존귀가 반복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도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인데, 영광과 존귀와 평화도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멸망도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 구원도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 왜? 먼저 들었으니까. 복음을 먼저 들었고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들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먼저 들은 사람에게 뭡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안정선 먼저, 여러분 나중. 그렇죠? 상도 그렇게 주실 테고, 심판도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안정선 먼저, 또 성도들 나중,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먼저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짓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것이 진심 어린 사랑의 행위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마음은 속이고 잘한 척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몰래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속마음까지 다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다 검사하시고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예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편애인데요,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지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을 없는 채로 멸망할 것이다.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망하긴 다 망하는데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똑같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제되고 율법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고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신자가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면 곧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로 요약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다 알아요. 예수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저절로 깨달은 것에 순종하는데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율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며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15절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적혀있는 율법을 글씨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준다고요? 행함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그 양심도 함께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고 멸시했다면 조금 있다 마음속에서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으면 양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도 양심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다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의 비밀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숨겨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얼마나 했는지 직접 검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엔 할례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교만한 태도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끝까지 안 읽은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깨알같이 써있는 작은 글씨를 안 읽어보겠다가 나중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것도요. 계약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강조한 거예요? 나 계약서 있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만 가지고 자랑했어요. 나 계약서 있어. 오늘날도 계약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참 혼동되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나는 이미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나는 면책 특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믿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지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을 보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하는 것이지 말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거룩한 척하는 거짓 행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하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이 마지막 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오늘날 율법 있는 자고 누가 율법 없는 자입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전하나 마나입니다. 역사 공부입니다. 누가 율법 있는 자입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모두 율법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율법 있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 많죠? 다 율법 있는 자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 중에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이 있지만 망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대개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보이죠. 기도를 길게 하면 거룩한 줄 알아요. 10분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면 뭐예요? 거룩한 줄 알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진심이면 참 좋은 말인데요. 뭡니까? 진심이 아니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찬양하면 좋아요?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만 너 참 예쁘고 너 참 착하고 너무 좋다고 하면은 그 찬양이 어떤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 찬양도 똑같아요. 마음이 없이 길게 말하고 거룩한 척하고 떠들면은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율법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진짜로 믿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율법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를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아래로 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니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자랑하죠?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거짓으로 잘 믿는 척해도 거룩한 척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 같은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집 안 나갔으니까 잘했다고 하고 집 나간 아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세요.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저거 다 내 건데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건데 저놈이 돌아와가지고 내 재산이 또 줄어들겠네. 이게 진짜 속마음이에요. 죄를 비판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거룩함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속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